불러라 삶으로 들려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교회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건 정말 하루의 영적인 싸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요즘 이렇게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어요.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예전에 제가 박인희 씨가 불렀던 그 노래가 어렸을 때부터 그게 멜로디가 익숙해서 그런지 이 노래를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아침 저녁으로 잠에서 깨면서도 흥얼거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길을 걷는데도 왜 이 노래가 나올까? 너무 순수한 이 자매가 노래를 대학가주에서 노래를 했는데 참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제가 흥얼거리게 됐습니다. 너무 좁은 옷속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뒤넘어 뽀얀 눈밭에도 온다네. 아지랑이 속삭이네. 봄이 찾아온다고 어차피 찾아오실 고운 손님이기에 공개 단장하고 웃으며 반기려네. 하얀 옷 입고 분홍신 갈아 신고 산 너머 좁은 옷솔길에 봄이 찾아. 이 영상을 본 다음에 그냥 나도 모르게 이 노래를 수시로 부르고 있어요. 흥얼거리는 거. 가사를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이 맨 처음에 나오는 가사 산 넘어 좁은 옷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봄은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데 자꾸만 이것을 되뇌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어렸을 때 이사간 집이 그 집 계약한 집이 아버님은 그러더라고. 가수 박인희 씨 집이다. 그분의 집을 저희가 사서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면서 가수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옛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음률이 내 마음에 와닿고 자꾸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흥얼거리게 되어지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자꾸만 나도 모르게 막 흥얼대리잖아요. 그게 참 노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르신들 보면 그런 거 같고 또 가끔가다 이렇게 주변에 보면 이 트로트를 틀고서 막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흥얼거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노래가 주는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99세 때 시인이 되셨어요. 시집을 출간했는데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순식간에 팔리고 100만 부가 팔릴 정도로 히트를 쳤던 그 시인이죠. 시인이라고 해야 되죠. 시바타 도요라고 하시는 할머니인데 92세 때 처음으로 아들의 권유로 인해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인생의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남편이 떠나고 난 다음에 혼자 남아있을 때 그렇게 외롭고 힘들어하는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들이 권유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이 시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는 굉장히 아주 심오한 뜻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할머니의 인생에 그 단순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고된 인생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그냥 바람처럼 흘러가는 그런 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는데 두 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해지지 마.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그냥 할머니가 서서 그가 시가 됐고 그 시가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리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편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살아갈 힘. 이렇게 쓰셨어요. 나이 90을 넘기며 맞는 하루하루.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뺨을 오르만지는 바람. 친구에게 걸려온 안부 전화, 집까지 찾아와 주는 사람, 제각각 모두 나에게 살아갈 힘을 선물하네. 예, 90이 넘고 모든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 심지어 바람까지 나에게 주는 선물로 여기시면서 쓴 시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오늘 내가 살아갈 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 할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졌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 평범함에서 오는 그 어르신의 마지막 인생에 담겨져 있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살아갈 힘. 여러분은 이 시를 읽고 힘이 생깁니까? 힘이 생기질 않나 보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읽으면서 정말 모든 게 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하루, 시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모든 이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인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졌습니다. 모세가 이제 120세. 몇 살이요? 120세. 모세 인생을 돌아보면 40년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기가 막힌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상황, 물에 버려져야 되는 상황인데 건진받아서 모세가 됐죠.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인을 쳐서 죽이는 사건 때문에 미디안 이도로의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살아가고 있다가 80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지만 출애굽을 시켰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40년을 방황하면서 살아가면서 이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명기 34장 7절 죽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의 성경을 잘 읽고 모세의 장수 비결과 건강 비결을 파악하시고 건강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뭐냐면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라고 거죠. 건강 상태로 봐서는 모세가 지금 죽을 나이가 아니고 죽을 건강 상태가 아니다라고 거죠. 그런데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광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요구하셨죠?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지만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이거는 뭐냐면 그냥 항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까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항상 네 삶 속에서 나를 기억하고 내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사항이라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거 아니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게 항상 오늘 살 삶 속에서 내 중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섬기고 나아가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삶이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걸 얼마나 우리가 하루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바람이 있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너무너무 절망적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3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깨뜨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하는 데리고 가요? 응? 여기서 다 죽여버리지. 다 쓸어버리고 멸망시키지. 그럼 여태껏 40년 동안 이들을 내가 인도한 것은 뭐가 되냐고요, 하나님?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대요. 하나님 들어가게 하실 거래요. 그런데 머지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릴 거예요. 아니 언약을 하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머지않아 저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가 편하게 잠이 들겠어요? 모세가 편히 잠이 들겠냐고요? 죽겠냐고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놔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냐고요? 숨을 거둘 수 있겠냐고요?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니라. 미국의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자녀들의 이제 임종을 앞두고 쭉 모아놨어요. 그래도 장로님이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을 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로님이 잠시 눈을 감고 있는 그런 사이에 형제들끼리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재산 갖고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편히 숨을 거두실 수,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을까요? 편하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바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가운데 살아가고 그 자녀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상황을 알았어요. 이 상황을 알았어요. 18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책이 뭐냐면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뭐라고요? 뭘 하라고요? 예,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로 부르게 하라고. 입으로. 네. 묵상하라고 하면 잘 안 하죠. 성경 읽으라고 하면 잘 안 읽죠. 네? 근데 찬양은 들을 수 있고 찬양은 같이 부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게 뭐냐면 노래를 써서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하고 그것을 기억에 남게 하고 그래서 부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냥 정말 삶 가운데 어렵고 바빠서 잊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노화되면서 뇌가 노화되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어제 아침에 교회에 와서 그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목욕실에 들어갔다가 비닐, 쓰레기 봉투 비닐을 여기다 씌우려고 생각을 하고 주방에 갔는데 내 주방에 왜 왔지? 내가 주방에 왜 왔지? 그리고 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다시 들어오더니 그걸 보고서 다시 갔어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인간은 자꾸만 잊어버려. 주보에도 월요일이라고 써야 되는데 화요일날 성도일 때문에 그랬나. 또 화요일이라고 써놓고 고쳤는데 수정했는데 또 실수가 나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점차 그 잊어버리는 게 많아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지난주 설교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죠? 어저께 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목사님 일주일 전 걸 얘기하시냐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제 묵상한 말씀 묵상한 말씀은 그렇게 어렵게 그걸 붙잡고 막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날마다 새롭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로운 날을 주심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약속도 까먹어요. 그죠? 중요한 약속도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달력에 표시를 해놔야 돼.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에 그 스케줄을 다 할 수 있어서 알람까지 해놔요. 그게 아니면 잊어버려. 근데다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분주하게 돈 벌려고 애를 쓰고 아침부터 바쁘게 살다 보면 다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먼저 감각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기 기억으로 남고 장기 기억으로 남았다가 인출되고 잊어버린다라고 그렇게 기억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잊혀지지 않고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까? 하나 영상을 봤는데 치매 걸린 할머니, 딸도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머니? 그랬더니 난 천국에 갈 수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부분은 치매가 걸리셔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주님은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에 보면 잊혀지는 상황이 언제가 되면 그렇게 빨리 잊혀지는가를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언제 하나님을 잊게 된다고요? 배부르고 살찌면. 그럼 맨날 우리는 굶어야죠. 굶어야지 기억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예, 먹을 것을 안 주시고 기근이 있게 하고 흉년이 들게 하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침략이 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길 원합니까?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까? 날마다 배고픔에 시달려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예, 생각에 노래를 집어넣는. 그리고 먼 훗날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살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재앙을 당할 때 그들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그 노래 소리로 하나님은 증거를 삼겠다라고 해요. 뭐 하라는 소리예요? 뭐 하라는 소리예요?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 끝까지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애씁니다. 노래를 지어요.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진멸하겠다고 하실 때 내가 몇 번이나 그것을 막았더냐.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는데 하물며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 집안 모든 장로들은 내 앞으로 나와라. 지도자들은 내 앞에 다 나와라. 레위인들도 다 나와라. 그리고 내가 가르쳐주는 이 말씀의 노래를 듣고 너희들은 불러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고 해요. 예, 뭘 부르라고요? 네, 말씀을 부르라고요. 그들에게 노래가 아니라 그 노래는 말씀이니까 말씀을 부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르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선택할 때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될 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작년에 아들이 직장에서 아주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성질 같았으면 가서 그냥 어떤 녀석이라도 패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되니? 기도하자. 기도해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루는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억울해서 막 그렇게 얘기할 때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신 가서 싸워줄 수도 없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와서 하루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직장을 자리를 떠나면서 그 친구와
그 형인데 화해를 했고 그분이 그 사람이 용서를 빌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뭘 경험하게 했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치고받고 싸우고 그만 때려치면 그만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 정말 눈물 흘리고 억울함을 당하면서 화가 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는 거죠.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져요. 힘들죠. 야 그냥 때려쳐라. 그런 자식이 있어. 야 너 그런 소리 들으면 너도 소리하고 너도 욕해버려.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근데 그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아들은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저는 강대상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귀에 들려주고 증거로 삼게 하는 거죠. 말씀을 부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삶으로 들려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의 핵심은 이스라엘아 들으라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이 이 신명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아 불러라.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면서 살아라. 네 입에 있어서 노래를 가지고 부르면서 살아라. 말씀을 불러라.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요, 말씀을 부르기 시작하면요, 뭐가 작동하기 시작하냐면 영적인 기억 장치가 여러분 머릿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기고 기대하는 것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회복의 씨앗이다. 회복의 씨앗이다. 예, 말씀은 우리가 노래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게 회복의 씨앗이 되면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인도하기 시작하고요. 성령의 일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부르고 가만히 있지 말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생각할 때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왜? 말씀하셨으니까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셨으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느낄 때 우리는 큰 힘과 또 용기와 기쁨이 생깁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예.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가지고 노래하면서 싸웁니다. 노래처럼 부릅니다. 예. 입으로 암송하세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세요. 그리고 삶으로 들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폭삭소가수다의 한 장면인데 이 관식이라고 하는 청년이 애순이라고 하는 이 자매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 무상하래. 나 이제 집도 없어. 나는 무슨 아래목도 없고 전지의 오해순이 바뀐다는 건 야만시기밖에 없으니까. 섬을 떠나고 싶었던 애순은 유일한 내 편이 슬론 관식밖에 없음에 눈물을 흘리는데 관식은 애순의 마음을 잡기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나는 무조건 서울로한테 시집갈 거야. 성남한테는 절대. 급기야. 노스텔지어도 모르는 놈은 절대. 네버. 애순의 말을 들은 관식은 남몰래 노스텔지어 낭독을 준비했지만 아, 누구인가? 아, 노스텔지어 알면 뭐해? 시인은 대학은 나 육지는 하나는 죽어도 해줄 거야. 다는 못해줘. 말이라도 좀. 별도 달도 다 놔준다고 하라고. 불안은 못 참고. 관식은 못다한 낭독을 다시 이어가지만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예, 유치원의 깃발이라는 시죠. 너무 사랑하니까 그 마음을 얻고 싶은데 그래서 외운 시가 유치원의 깃발입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렇게 하죠. 예, 뭐 때문에 이 시를 외웠어요? 네?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외웠어요. 그 마음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말씀을 가지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끝까지 외치면서 애순이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노래가 있는데요. 33장입니다. 신명기 32장인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인 단어, 핵심되는 구절을 저는 3절과 4절을 뽑았습니다. 모세의 노래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준 노래 가운데 가장 제 마음에 감동을 준 성경 구절 3절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는 여러분의 반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이라고요. 그가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다고요.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늘 정의롭고 항상 진실하신 분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공의롭고 바르십니다. 비록 내 삶이 좀 억울하지만 하나님은 그 억울함까지도 그 하나님의 공의 안에 다 포함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축복하면서 남긴 말이 마지막 모세가 남긴 말이 내일 새벽기도인데 본문 말씀인데 미리 해야지 뭐 반복해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소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노래하시라고. 노래처럼 불려지는 말씀, 그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결코 공동체에 말씀을 부르고 삶으로 들려주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43편에 보면요, 읍조리다라고 하는 것이 묵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읍조리라는 게 뭐냐면 중얼중얼 내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저처럼 흥얼거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5절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의 많은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아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손을 얹고서 두 손을 들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한 대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제가 단톡에 올릴 거예요. 오늘의 말씀 한 구절, 그 다음에 말씀의 묵상의 핵심 한마디 해서 두 마디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볼지라 찬양하는 이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인생이 이제는 유행가가 아니라 이 찬양이 한 주간 여러분 입술 속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챙겨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그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불러야 돼요. 이제 부를 텐데, 제목이 뭐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이 가사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가사가 나오잖아요. 한 주간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내 말씀이 내 입술에 있고 이 찬양이 내 입술에 있어서 그냥 한 주간 흥얼거리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은 누굴 향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